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는 아픔을 겪기도 해요. 전혀 내 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날벼락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게 딱 했는데 하자마자 뭐 코로나가 터져서 완전히 그동안 들여놓은 이 사업의 자금들을 3년 동안에 까먹으시는 분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토록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딱 가게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터지는 이 상황. 우선 예상했겠습니까?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끝나겠지 라고 했는데 3년, 4년째 막 이렇게 가서 이게 정말 돌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애기들이 이제 정말 처음 차를 뽑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시내 주행을 하는데 날벼락과 같이 뭐 옆차가 그냥 운전해서 들이박은 관계로 몇 번 타지도 않은 차가 그냥 완전히 폐차 상태로 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출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셧다운되면서 컴퓨터가 갑자기 그런 일을 요즘 컴퓨터가 좋아진 관계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냥 한꺼번에 청소 원고가 확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돌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출근한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기대하고 정말 애써서 이제 우리 직장에 신입생으로 처음에 이제 출근하게 되는데 출근한 그 첫날에 교통사고로 그만 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예고 없이 정전됐다가 그냥 완전히 냉장고에는 음식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공항에서 여유롭게 간다고 3시간 전에 갔는데 그날따라 온 진검사가 그렇게 많은지 진 검색대에서 신학인 글 때문에 애삭해서 겨우 통과했는데 이제 비행기는 코앞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남들학과 같은 이야기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다가오는 돌발적인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우리는요 맞는 경우를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도 이 돌발 상황으로 말미암아 깊이 고민하면서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삶이 펼쳐진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아주 유명한 굉장히 정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의 앞길은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 앞에 갑작스런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그의 인생의 끝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곳이 이제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의 성읍이 보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들은 이제 어부의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도하시는데 이제 동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갔던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폭풍을 뚫고 다 죽을 뻔했던 제자들을 다시 폭풍도 감당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고라파 지방의 이방 지역, 이방 지역은 결국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돼지를 치지 않는데 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에 미신들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그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보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지방에서 나가달라, 떠나달라라는 이런 강권적인 요청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시작이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을 이제 돌아오셨다라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이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신분이 뭐냐면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쉽게 말하면 불교로 말하면 큰 스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담임 목사 정도 될까요? 보통 그 지역에 위치한 회당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장로, 바리새인, 이게 바로 회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회당장이 있을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성전이라고 지어지고 있긴 하지만 곳곳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율법 교육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에 회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의 회당이 예루살렘에만 무려 480개가 있으니 그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고 있는 단계, 새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 단계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재판도 받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여러 장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회당장을 맡게 되고요. 율법에 탁월하게 이걸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이 존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 중에 대표적으로 뽑힌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가 그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사회적인 굉장히 기본층이고 그에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던 그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에게도 돌발적인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는 옥소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 복음서에 누가는 이 어린 딸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 즉 무남 동료예요. 외동딸입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아들도 없고 유일하게 외동딸만 있는 너무 금지오ገብ의 귀한 딸입니다. 굉장히 귀한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딸. 아마 회당장쯤 되면 나이가 조금 연배가 있는 관계로 늦게 난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아들도 없이 이 외동딸 하나 바라보면서 회당장으로서 얼마나 금지오ገብ으로 키운 딸이겠습니까? 그런 그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 상황.
어떤 병인지 몰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가진 어떤 지식을 동원합니다. 지금 딸이 죽고 있는데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는 아마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용하다는 의사를 다 동원하면서 그 가버나움 일대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발버둥거리지 않겠습니까? 좋다는 약과 유명한 의사를 다 동원하여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딸이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는 이 상황. 그럼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유명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에게도 그런 전투, 인생의 돌발 상황은 누구나 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본다. 점점 더 병이 악화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살아가는 딸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이에 그만 죽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읍소하고 엎드리면서 사정하는 그 상황에 결과적으로 딸이 그 동시에 그 자리에 죽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딸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럽니다. 이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경험했을까? 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간마다 두 가지만 나누실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량한 체면 버리기. 시작. 여러분, 본문을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 아래 엎드려. 여기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자 상대방을 최대한 존경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 무당장은 엎드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엎드리는 그 위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당장입니다. 이 모습이 당시 상황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해당장은요, 장로 중에서도 특별한 대표적인 장로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해당의 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관계라 그는요 누구로부터 인사는 받고 자기에게 엎드리는 사람은 즐비했지만 아마 평생 누구에게 자기가 엎드렸던 적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엎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단자.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수라는 저 이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 회당장은 지금 요주의 인물이고 어떻게든지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회당장이 오히려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사정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회당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누가는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굉장히 대노하면서 예수님께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얼마나 단호하게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 그 당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꾸짖을 정도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리고 묵도하면서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당국에 알려지면 해당장의 자리에서 살아야 될 위기에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찌 보면 그는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 엎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있다면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엎드려도 되는데 무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가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인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건너편으로 갔다 지금 돌아왔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그 눈물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갑자기 야이로라는 회장단이 엎드렸다? 이거 조금 잘못하면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에요. 맞습니다. 뭐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살아가는 어린 딸, 그것도 외딸이고 외동딸 금지용범의 딸이 정말 살릴 수 있다면 꼭 자기 자리, 자기 정말 체면, 자기 그 안녕한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도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유교가 많이 없어졌지만 유교의 존재가 참 많은 나라예요. 중국보다는 훨씬 더 유교의 영향이 훨씬 더 깊은 것이 한국 사회 아닙니다.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과도하게 체면 문화에 여전히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니니 한국 사회인 것을 보고 남의 이목이라며 어떻게든지 허세를 내려고 하는 정말 사소워 하는 좋은 사람하고 비싼 사람을 남들에게 보여주는데 실속은 없는 것 이런 것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실제 살면서도 단순히 살면서도 브랜드 막 3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비싼 안 좋아하고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 아닙니까? 이런 문화 그 어려워도 그 형편에 맞게 결혼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 치명 문화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깊게 나아오십니다. 울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알량한 체면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체면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걸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던져버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체면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대표적으로 모두 이방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강대국의 이 넘버 2의 자리에 왕 다음의 자리에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갑자기 돌발 상황에 나와서 그의 몸에 나병이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의 그 여종 중에 하나가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를 보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되신 거야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지내기 전에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내 상이 회복되어 씻었습니다. 이런 전언을 듣습니다. 아니 엘리사를 찾으러 만나러 왔으면 지금 내 앞에 당장 엎드려서 주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았는데 몸을 보내어서 만나주지도 않고 오늘부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만나가는 거냐라고 얼마나 불만하신지 화를 냅니다. 자기 친언 입술이 지금 다른 나라에 엄청난 장군인데 이 장군이 와서 엎드려도 시원찮을 하는데 지금 엘리사는 껍데기가 안 보이고요. 지시만 하고 있는 엘리사가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는 순종의 상태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놀라운 일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는 6번도 아니고 7번 그대로 그의 삶이 어린 하나님의 상관하신데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남아한 장군은요. 전사들 앞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군번도 있고 자기의 어떤 후보하고 이 장군 복장을 벗어야 되고요. 자기 멘탈을 드러내야 되는 이 지금 소위 말하는 군대 문화가 그 당시는 그런 특이적인 문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신하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몸을 갈아먹고 옷을 다 벗고 자기의 모든 질서를 내려놓고 순종을 따르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피부가 나병을 깨끗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하는 우리 인생은 문제 앞에서 신앙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문제의 부분입니다. 생명을 채우느라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알량한 그 신념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간곡히 구하였다라는 말은 한 번 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해 내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인이 딸이 일단은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개인의 자녀에게 공적으로 개인이 있지 않는다라는 의견합니다. 여기도 뭔가 간곡히 구하였다는 이 셀라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정하고 묵주하고 엎드렸는데도 예수님이 생각하고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 라이로는요 간곡하게 거듭하여서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흡수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와 따라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분이 되서가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하고 이런 간절한
구하는 것 대신에 사람 하나라도 이를 이끄는 여러 방법들을 함께 우리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두 번 기도했다가 안 되면 뭐 하면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주라는 단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끝에 28장에 보니까 어떤 결론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른 밤낮 부르짖는 사신자들의 뭐다 자주 늘 와서 그 밤낮 그리고 이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분말을 보세요. 기도는요 한 번 도깨비 방망이 때리면서 뚝딱 나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기도는 오랜 세월 동안 농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가 어떻게 5만 번이라는 응답을 받았을까? 그의 그 일기를 보고 그의 그 관련된 예화를 보면요, 그가 기도했을 때에 살아생전의 기도 응답 대부분만 올랐고 죽어서도 응답받은 것입니다. 예컨대서는 큰 절친을 위해서 6명의 친구를 위해서 그들의 세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5년 안에 집회로 기도했습니다. 2명, 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10년 안에 집회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무려 30년이 지났을 때에 집회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친구는 아예 너무나 완강하고 중앙 생각만 결국 그가 장례식을 치러주고 율러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율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못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평가했구나. 놀랍게도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 친구가 율러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여서 결국 율러의 장례식 이후에 그들을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이것도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구해서 이 기도와 율로처럼요 한두 번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그냥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는 평생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잖아요. 25년 걸릴 수 있지 않아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요즘 물러는 52년을 기도하고 그는 죽었지만 그 기도가 살아서 그 친구가 믿게 됐습니다. 어떤 기도는 평생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몇 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 안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송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야이로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